네, 집사님 특성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다 축복해 주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을 또 기억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잠깐만요.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D6 대물림 7월 저희들이 배우며 다음 주간에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일 날에는 부활 주일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배우다가 마태복음을 5주간 또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왕이신 예수님이신데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하신 왕, 또 우리의 친구가 되신 왕, 그 예수님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겸손한 인간과 고귀한 왕으로 오심으로써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왕이시다. 우리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네,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네,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의 28장이 예수님의 생애 전체 33년의 생애를 말씀하면서 특별히 고난주간에 한 6일 정도 되는 기간에 7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전체 전생에 28장으로 요약을 하는데 그 중에 7장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십자가 그 부분에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근처에 벳바게라는 곳에 도착하셨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2절에 보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 맞은편 마을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런 베다니라는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번에 어떤 예수님이 큰일을 행하실까 궁금증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께 기대를 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왔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벳바게는 무화과나무 짐이라는 뜻인데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가게 되면 뭘 만나냐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제자들이 갔을 때 그대로 된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 그 이유를 묻게 되면 왜 데려가냐 묻게 되면 주님이 쓰신다고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라는 거죠. 모든 것에 갑자기 난데없이 얘기를 하더라도 드려야 되는 모든 것의 주인이며 전지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전지성을 예수님이 제자들 2명에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주인의 승낙을 얻고자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 굉장히 예의가 있으시죠. 그리고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시죠. 아무리 예수님이 주인이시지만 주인이 허락을 할 때, 잠시 주인이 그분이 허락을 할 때에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와서 또한 나귀 새끼를 타시게 되는데, 나귀도 있는데 나귀 새끼를 이제 막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막 이제 자란 그 나귀 새끼를 처음 예수님이 이게 타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셨던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마태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루려 하심이라, 4절,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셨던 것이고,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부분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이 첫 부분은 이사야 62장 11절을 성취하신 거예요. 거기를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700년 전이라고 보면 돼요. 700년 전에 이제 시온을 위로하시는 왕이 태어나시는데, 그 예수님을 예언을 했는데 700년 전의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성경일까요? 나귀 새끼를 타리라.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탈 것이다. 어떤 성경일까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셨는데, 이때는 한 500년 전쯤이에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500년 전에 이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다 이렇게 미리 보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뭘까? 그러면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53장에 그가 찔리실 것이다. 뭘까? 라고 하면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하면서 선지자들이 소망 중에 감사하면서 그 예언들을 기록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700년 전에 그 예언을, 그 말씀을 예수님은 다 유의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메시아로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겸손한 심으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마태는 특별히 기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마태는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태는 레위 지파 사람인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던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분인데,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신 그것이 다 맞아 딱딱 떨어지는 걸 보고 마태는 감탄을 했을 거예요. 와,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다. 이 말씀도 이루어졌네. 이 말씀도 이루어졌네. 이사야 53장도 이루어졌네. 시편 22편의 말씀도 이루어졌네. 예수님은 참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마태가 확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루심이니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반복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마태인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성취된 것이 딱딱 맞아 떨어진 것을 이분이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시고,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시며,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데 왕이시지만 참 이분은 겸손하시는 왕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인데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양이나 염소나 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메시아로서, 기름 붓다는 메시아로서, 기름 부으신 왕으로서, 왕이요 선지자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딱 맞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언이 성취된 분이 주님이 것을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성경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겸손한 인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렇게 입성을 하셨는데, 그러한 나귀 새끼를 타신 최초의 왕이 되시면서 또한 예수님은 다윗이 왕이었지만 다윗을 뛰어넘으시는 그런 왕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왕의 즉위시기면서도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섬기시는 왕인데, 당시의 왕이라면은 왕들이 섬기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섬기는 왕으로 오신 거죠. 말을 타시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보통 왕들은 보통 이제 세상의 왕들은 말들을 타고, 또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도 말들을 타고 군사를 거느리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나팔을 불어대면서 큰 행사를 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당나귀나 노새,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행에 사용하거나 짐을 실는 그러한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입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예수님은 강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겸손을 인류와 동일시하신 이런 것을 보고서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겸손함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오지 마라, 어린애들이 오는 것도 다 맞아주고 일일이 다 안아주시고 축복기도 해주고, 제자들은 막 쫓아내려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은 바디메 거지가 부르더라도 예수님 멈춰서서 나에게 오라고 하면서 장녀도 만나주시고, 모든 일, 부자도 만나주시고 가난한 자도 만나주시고, 모든 이의 친구로서, 그러나 구주로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즉위식이나 이럴 때에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준비를 할까요? 국군의 날 그런 때 보면은 군인들이 거의 1년 가까이 준비하나요? 6개월 가까이 준비합니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한 날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왕의 즉위식 같은데도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할 것 같아요. 비용도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찰스 3세라고 하나요? 그분이 즉위하실 때 16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었다 그래요. 예수님은 10원 한 푼 안 들었어요. 예수님은 내빈도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즉석에서 되셨는데, 이미 예언된 말씀이지만 즉석에서 나귀 새끼를 빌려오셨어요. 자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
가난한 분이셨어요. 예. 예수님은 자기 게 없었어요. 다 빌렸고 남들이 깔아주는 옷으로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은 참 가난한 분이셨어요. 왜 가난하실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때문에 가난하신 빌린 나귀를 타시고 다시 돌려줘야 돼요. 예수님 자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걸어 다니셨어요. 나귀 새끼를 처음 타셨다는 말도 있어요. 대부분은 다 걸어서 피곤한 그 험한 길을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가난하게 사시고 가난한 자는 슬픔 가운데 살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므로 슬픔의 사람이셨고 예수님은 또한 온순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또한 평화, 분노함으로 복수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자비함으로 구원을 위해 오셨고 또한 그는 시온 때문에 큰 모욕과 경멸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모욕을 받으시고 경멸을 받으시고 다음 주에는 배우겠지만 얼굴에 침을 뱉어요. 따귀를 때려요. 온갖 모욕과 조롱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그 모든 침뱉음을 받으시고 따귀를 맞으셨는데 대항하지 않으시고 분노를 품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참으로 온유하신 왕이셨다. 겸손하신 왕이셨다. 예수님은 어리석음과 불친절을 참는데 온유하시고 예수님 어느 누구도 쉽사리 접근할 수 있는 분이시며 선생님으로 온유하시고 통치자로 온유하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예수님은 유순하고 고상하며 백성들의 피로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그의 법칙을 쓰시면서 그의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참으로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다 하신 이 왕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경배받으시 합당하신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주님시여 왕으로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가지고 두 제자가 자신의 겉옷을 그에 얹어 놓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요. 이때는 겉옷을 얹어 놓는 것은 왕을 영접하거나 왕이 즉위해서 말을 타고 갈 때 보통 그렇게 하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였었어요. 그것을 보고 또한 제자들의 본을 따라 무리들도 겉옷과 나뭇가지를 땅에 들면서 예수님이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대단히 중요한데 거기에 보면 그 겉옷은 탈릿이라고 하여서 옷단 술이 붙어 있고 613가지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옷입니다. 그냥 옷이 아니에요. 그것을 겉옷을 펼쳤다는 것은 예수님께 존경을 표현해 드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나오는 성경 말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또한 호산나 이제 구원하옵소서 호산나라고 찬송을 불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하고 높은 곳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는 그 모든 찬송을 받으실 때 아니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기낭 사람이 이것을 받았다면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 받으시면서 본인이 호산나 구원자가 되심을 받으시고 왕이 되심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그 찬양을 다 받으신 진정한 왕이신데 다만
그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고통 속에서 구원해 달라는 그러한 구원의 외침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구원의 외침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마귀의 압제에서, 죄의 심판에서, 죽음의 형벌에서 예수님은 더 귀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는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주님이 보이시고, 결국은 겸손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온유한 주의 자녀들로 다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겸손의 왕, 이런 분이 없습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 참 구주 되신 예수님을, 또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이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겸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D6를 통해서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 내 자녀를 부모의 첫 제자로 삼는 순교의 신앙으로 신앙 전수를 할 수 있기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을 섬겨 사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D6를 통하여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커리큘럼에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 과정이 동역하고 세대와 세대가 신앙으로 연결이 되며 신앙을 대물림하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고 담임 목사와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예수님과 날마다 사귐이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시스 커리큘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며 또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명문 가문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와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심령도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